산상수훈 1탄 팔복에 미친 기독교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말씀 증가할게요. 오늘 산상수훈 1탄 팔복에 미친 기독교라는 제목이고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 시리즈가 제가 3년 전에 했던 설교예요. 아시겠지만 산상수훈 설교가 앞부분이 잘려 있어요. 1탄부터 4탄까지 잘려 있고 그다음에 7탄, 9탄 이렇게 5개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이유가 사실 그 당시에는 촬영을 안 했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전도사일 때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촬영 자체를 안 했었는데 상상수훈 이제 5탄부터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왜 앞에는 없냐, 1탄부터 4탄까지 왜 없냐, 그걸 이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셔가지고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런 분들이 말씀 듣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 달려가서 해주고 싶어.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미뤄 오다가 그러면 촬영을 해서 올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제자반 강의가 이제 12과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상수훈 이제 1탄 빠진 것만 이렇게 5개 이렇게 할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제 타임일 때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했던 설교지만 사실 요새 제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전에 설교보다 좀 많이 좀 강해졌다, 세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다시 원고를 뒤적여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때도 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산상수훈 1탄을 오늘 팔복에 미친 기독교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제가 컴퓨터에 저장된 글들을 제가 사실 이번에 뒤적하면서 찾아봤더니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얘기들이 그 컴퓨터 안에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써놓은 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산상수훈, 그래서 팔복, 그러면 기독교는 대부분 이걸 복을 받는 비결로만 알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팔복에 대해서는 아마 비크리스천들도 다 알더라고요. 팔복. 그래서 뭐뭐는 뭐뭐고 뭐뭐다. 그러면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로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정말 이 말씀의 진리는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놓치는 것 같아서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내용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팔복이라 그러면 가난한 심령,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그러신 분, 나는 이렇게 다 살고 있다, 그러신 분은 없잖아요. 없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 그 산상수훈이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게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4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베드로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이렇게 콜링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고 또 이제 사람들한테 신유 은사, 쉽게 얘기해서 이제 병 고치는 일을 막 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부흥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더 이상 고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평지에 있을 때는 그 병 고치는 것 뭐 이런 거 하기가 사실 편해요.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평지여야 돼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산의 의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났던 곳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산에서 만났고, 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하려고 했을 때는 주로 산을 이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뭐 이제 하나님의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장면도 그렇고 항상 산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4장 23절 우리가 한번 좀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빨리 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진짜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은 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보다 어떤 번영이나 성공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단순히 복을 받는 법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알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복이 아니다. 너희들이 병 고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뭐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많은 무리들한테 잘못된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8번째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끝나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는 천국이고 마지막 8번째도 천국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운율 때문에, 시 쓰는 사람들은 그 운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어떤 운율 때문에 표현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뭐는 뭐뭐다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천국을 한 번 더 넣은 건지,
그런 이유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의 완성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 이제 너희가 하나님 곁에서 살 수 있게 된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게 여러분 복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게? 그냥 뭐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인가요? 복 아니잖아요. 그죠? 애통하는 게 복인가요? 아니죠. 애통하는 게 뭐 복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사상과 사고를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말은 성도가 아니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이해하고 복받는 비결로 이해하면 그거는 사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를 나타낼 수 있을까? 착하면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나요?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떠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백성한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한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 생활 중인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을 다 지킬 수 있겠니? 물어봐요. 그래서 요즘 우리 중앙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럴 걸 할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이랬을 건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 하겠다.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약속을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킬게요.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모세야 너 올라와라. 산으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뭘 줬어요? 10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바알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 같은 내가 만든 황금 송아지, 내가 만든 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거죠. 산 아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알죠. 우리가 뭐뭐를 하면 하나님 뭐뭐 해주시겠다. 요게 아니고 뭐뭐는 뭐뭐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뭐뭐는 뭐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은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한테 무엇을 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뭐는 뭐뭐다예요. 그냥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너무 잘해서 아니면 성경을 너무 똑똑하게 잘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성도야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조건 자체가 그냥 그거는 알미니안주의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조건을 다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났다고 씨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복음 안다 막 이러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계속 나누고 전하는 일은 해야겠죠. 나를 비워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외워가지고 이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지, 내가 애통해야지, 온유해야지, 의에 주려야지, 전부 정확히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온유하다 칭해줘야 온유한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어딜 봐서 그 사람이 온유해요. 승질만 못 돼가지고 심심하면 막 화만 내고 그게 뭐가 온유해요. 근데 하나님이 칭해주는 식이에요. 온유하다라고 칭해주는 사람만 온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 외워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팔복은 전체가 예수 자체고 그 예수 자체가 그냥 복인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 현상 모두를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산상수훈 이 서론이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인간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모세, 그 간절함이 3,000명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게 해요. 그게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우리도 하나님과 수없이 약속해요. 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약속을 하지만 결국은 못 지켜내요. 내 안에 있는 그 바알이 계속 이게 용서슴 쳐서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도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다 자기를 속이는 것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병 고치는 거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회중들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데는. 정말 수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진짜 거기 오병이어를 막 행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신기하다. 저 사람을 왕으로 뽑으면 우린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막 이러면서 따른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부흥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정말 복 받더라. 11조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 막 재패시 막 터지더라. 여전히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윤리나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 산상수훈이요. 처음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팔복이 끝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 원만하게 지내고 서로 화해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헛맹세를 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산상수훈이 구성되어 있어요. 제목만 딱 보면 아 이거 율법의 얘기네, 이거 율법적인 얘기 맞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써져 있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은 전부 진정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31타까지 있나? 쭉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복음을 알고 나서 정독하면 다른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를 때는 그냥 뭐뭐 하라, 뭐뭐 복 받는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이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산상수훈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끝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천국, 끝날 때도 천국. 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보따리에 대한 걸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더니 내 보따리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걸 지옥에서 건져놨더니 이제는 나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팔복 가지고 설교할 때 다 복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거든요. 천국보다 더 좋은 복이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좀 갖게. 없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팔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불교 같은 데서 사실은 더 많이 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스님들이 그런 건 아주 설법을 잘 하십니다. 복 받는 비결. 뭐 도덕법, 율법 이런 것도 스님들이 더 잘 하세요. 그러니까 법화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거든요. 거기 내용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요새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법정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그 스님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설법해 주는 내용들 많이 있거든요. 가끔씩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분들보다 더 잘 하십니다.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토종 비결 여러분 아세요? 토종 비결. 점 보고 막 그런 거.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물에 가지 마라. 최소한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요. 엉뚱한 교회를 만들고 엉뚱한 천국을 꿈꾼다는 거죠.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 정말 이게 옛말이에요. 요즘은 기쁨을 나누면 시기 질투가 되고요.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기뻐. 내가 이번에 사업에 성공했어. 그러면 그게 시기 질투가 돼요. 그리고 내가 슬픈 일을 함께 친구하고 나눠. 그러면 뒤로 가서 호박씨. 약점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교훈, 세상이 주는 진리,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서로를 이용해 먹는 수단에 불과하지 결코 그 사람을 성장시키거나 훈련대에서 뭐 좋은 사람을 만드는 아니, 그거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얘기 뭐 설교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범법자에 대한 사형 선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보는 시각에서 과연 사형 선고가 올바른가?
저는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명의 존엄성,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그 생명을 어떻게 취할 수 있냐, 그렇게 보는 주장이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봐요. 생명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살인자는 죽여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살인자가 이제 나와서 누군가를 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영원히 규제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저의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잣대나 교훈으로는 계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깜뽕 교도소에 가서 여러분 계도되는 확률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훈련과 시스템으로는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만들어내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교수형에 처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네. 사람을 막 10명씩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을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된다? 저는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 제 말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만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준과 잣대는 사람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진짜 복음을 알면 그 사람 반드시 변해요. 정말 살인자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계도됩니다. 저는 반드시 믿어요. 계도됩니다. 그런데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으로 아무리 뭐 성교육 몇 시간 해가지고 사회 전자발찌 차고 나와봤자 또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 그 예수를 가르치는 게 교대소 100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난 거예요. 오늘은 복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물과 공기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세요? 아침마다? 오늘도 내가 마실 공기 몇 리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없단 말이에요. 내일 반드시 태양이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저는 어두워서 못 삽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실은 복들인 거예요. 복들. 그런데 못 넘은 복을 더 달라고. 그거면 됐지. 못 넘은 복을 그렇게 더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예수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쏘아 붓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더 다른 복, 더 큰 복, 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세워보면 너무도 많아요, 사실. 복 받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복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팔복을 왜곡시켜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존재로 계속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풍요를 위해 그냥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취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10원짜리 한 장 못 갖고 가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에 반하는 얘기하면 제가 가만 안 둘게요.
모든 종교에서도 다 합의된 내용이에요. 10원 한 장 못 가져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죠. 전부 흙으로 돌아갈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에 대한 구원, 이 땅에 대한 탈출. 이제 너는 하나님의 귀속된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속된 사람이다라고 이 썩어질 것에서 탈출하는 존재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막 시작하자마자 다 쏟아내신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은. 대한민국이 민족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까지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관수 누나가요. 그 누나라 그래서 좀 이상한데 그때 나이가 16살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6살, 17살. 근데 옥속에 갇혀서 만세를 부르신 분이에요. 목숨을 걸고 만세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의 기복주의들은 참 숙연해져야 돼요. 이런 거를 본다면. 안중근 의사가 저 개놈의 새끼 내가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민족성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고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어요. 너무 복타령을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미친 한국 교회들, 팔복에 미친 기독교라는 제목을 쓴 거예요.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애가 얼마나 강해요. 전 세계에 정말 강대국, 일본, 어느 나라도 일본을 개무시하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만 일본을 개무시합니다. 쪽발이 새끼들이라 그러면서 개무시해요. 물론 강점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뭐 일본만 우리가 무시합니까? 요즘 뜨는 세계 강대국, 중국, 이 중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짱깨라고 우습게 봐요. 와, 이건 대단한 민족성이에요. 여러분, 서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거나 뭐 그 사람들의 우월성을 우리가 본받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코쟁이들이라고. 저런 코쟁이 새끼들.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복을 위해서 살던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똘똘 뭉쳐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전부 잘못 가고 있어요. 복에 미쳐가지고 누가 땅을 샀대 그러면 배가 아파. 그런 민족성이 점점 오히려 더 타락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독교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나라는 정말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시 이 부패한 이 환경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른 복음을 전하고 알면 그게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빛과 소금으로 사는 법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게 예수가 곧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복들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편히 쉬면서 먹으면서 놀고 막 지내요. 근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저 일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냥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뭐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못 이해한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 했더니, 아유, 저는 일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풍요에 시간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복타령하는 거는 저는 사치라고 생각해요.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뻥튀기해서 잘되게 해주신다. 전부 다 사치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내 것을 팔아 이웃과 즐거워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우리는 사치를 벌이고 있는, 사치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